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우선은 지정되면은 소리마을 중심으로 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다시 맞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더욱더 진지하고 또한 깊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길벗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고 또 권면하여 주신 바 이제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두 주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모아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소망 잃고 또한 아버지는 지치고 힘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에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넉넉함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혹이라도 이 일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길벗교회로만 본다면 11년째 사역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이긴 한데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주 좀 말씀을 드렸던 언젠가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른바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근데 쉽지 않은 소망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맞추고 또 일정을 조절해서 간다는 것이 간단치는 않은 것인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그날을 좀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분들이 같이 시간을 맞춰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을 좀 둘러보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들을 좀 꿈꿔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예루살렘은 성지 순례자들로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가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직접. 계절적으로 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 또 이 부활절을 이른바 성경의 땅, 바이블랜드, 홀리랜드 이 땅에서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저 상징 황금 사원, 저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구시가지 올드시티라고 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가면 이러한 표지석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이슬람어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인데요. 비아 돌로로사.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단어인데요. 라틴어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더러 비아 크루시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골고다, 갈보리 같은 곳입니다. 다만 골고다는 아람어 표기고요. 갈보리는 라틴어 표기입니다. 다른 언덕이 아닙니다. 같은 지명인데 단어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대략 한 800m쯤 되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붙여서 부릅니다.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셨다거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거나 돌아보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만들어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던 그 길을 따라서 그 포인트마다 성지 순례자들이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묵상하며 행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자주 이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걸으며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저 길, 저 길을 언젠가 길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듯 예루살렘을 가보기를 원하는 것, 직접 그 땅을 밟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땅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 무대가 이스라엘, 그 가운데 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가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거하시면서 삶을 사셨고 또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했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글로만 접하던 이렇게 성경으로 문자로만 된 예루살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가나안이고 뭐 여기가 실로암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밟아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따라다니며 공유하고 또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유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진정한 시작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흔히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슬픔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유월절.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던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매우 큰 명절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 유월절, 이 축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는 건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죠. 부조리극, 뭔가 모순, 역설, 아이러니들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도 크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짐승인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른바 왕의 행차의 비유가 돼요. 왕이 이제 성에 입성을 할 때 화려하게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왕의 행차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마차나 또는 어떤 신말, 용맹스러운 말을 타고 폼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왕과 나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는 왕은 없어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어떤 말씀인지 떠오를 거예요. 큰 말을 타면 탔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는 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습, 어떤 관행, 상식을 파괴한 조합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나귀가 있으니까 그냥 힘드니까 올라타신 게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것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표현인 것이고요.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간 길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대하여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몰랐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귀를 탔다는 것에 이은 두 번째 부조리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몰라요. 부조리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누군가와 가깝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10대 친구들, 너 나 베프? 근데 쟤는 다른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랑 오래 있었으니까, 쟤랑 오랜 친구니까, 이 아이는 이런 아이야.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조리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그날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군중들이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그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본인들이 외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기를, 그러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에 취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미 죽어서 3일이나 되고 장례를 치른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고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왕으로 열렬하게 환호하며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어딘가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맞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흥분되는 것이죠. 나 봤어. 저 사람이 한 일을 봤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그 환호는 이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영향도 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또 저분이 나를 먹이시겠지,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찾아다니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벗어서 마치 주단을 깔듯이,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이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복이 있기를 빌던, 환호하고 축복하던 이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은 앞으로 겨우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와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부조리예요. 겨우 5일 만에 그 축복, 그 환호, 그 열렬한 환대는 분노와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부조리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왕이 맞아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 그렇게 알고 외쳤지만 그것이 분노, 저주로 바뀐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가 맞질 않아요. 계속해서. 자,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축복한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바람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는지,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고요. 아니, 알려 하지도 않았죠. 그냥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또는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기대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또는 왕에 대한 오해, 착각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에는 이들이 집중을 했어요. 와,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보지 않은 것이지요. 보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죠.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스토리로 마감이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오직 승리와 영광의 축제, 달콤한 열매만을 그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서 환호하던 군중들에 이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빠지지 않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승리자로 본 겁니다. 야, 우린 졌어.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데, 저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야, 우린 끝났어. 이제 다 예수님 세상이야.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맞죠. 궁극적으로 맞지만 그날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사실이 되고 사실은 오해가 되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부조리예요. 부조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의 풍경은 이렇듯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또한 부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또한 부조리입니다. 하나님이 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가까이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조리입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부조리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승리의 축배를 듣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패배자가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가 되는 셈이에요. 이 또한 부조리입니다. 실패가 승리가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에는 온통 역설, 부조리, 또 예수님의 삶 자체를 전체를 놓고 봐도 뭔가 역설되는 게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그러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늘 받아들였던 것들, 그것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이 일주일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그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넓게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또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것들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겁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체념했던 것들을 그냥 순응하지 말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 보는 시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의심하십시오. 적어도 이 한 주간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보고 있는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저 내 기대와 내 바람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 또는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만 보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 그분에 대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3일 또는 하루를 금식하는, 그도 안 되면 한 끼라도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최근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TV를 적게 본다든지 인터넷 적게 한다든지 게임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 보겠다. 여기 친구들 게임 안 하라고, 일주일 안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 난 죽음을 택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금식도 하고 이런저런 절제를 하는 것,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그렇게 믿어왔고 또 살아왔고 여겨왔던 것들을 뒤집어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와 삶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로, 세상에서 말하던 관습과 관행대로 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더 승승장구하셨을 수도 있어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한평생 정말 백수를 누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으셨어요. 왜요?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다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부조리함으로 조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좀 어렵죠? 예수님은 부조리함으로 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당시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뒤집으신 거잖아요. 높아지길 원해? 그럼 낮아져. 너 살기 원해? 그럼 죽어.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대접해. 당시에 있던 모든 관행들, 관습들, 상식들,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인생은 이런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신 겁니다. 그것들을 뒤집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조리함들을 통해서 조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이 어린 나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맙니다. 왕 맞습니다.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이고 어린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리무진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마차나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 부조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결코 신앙 안에 조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맛과 멋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